할렐루야.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에스라 4장에서 6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LA에서 열린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 마지막 과정을 잘 마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 여행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소원이 그랜드 캐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관광업체를 통해서 함께 투어를 했는데요. 그랜드 캐년 당일치기 일정이라 새벽 1시경에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가다가 갑자기 가이드분께서 차를 세우시더니 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말로만 듣던 별이 쏟아진다 라는 표현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아내의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주변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때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별들이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날 때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이야기로 그들에 의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그 기세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치고 내려오려고 하자 아수르의 라이벌 관계였던 바벨론이 아수르의 기세를 억제하기 위해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남유다를 지켜줍니다. 그 모습의 남유다는 바벨론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줄 알고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점점 더 바벨론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벨론에게 무기고와 보물창고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국방력을 다 보여준 것이죠. 결국 바벨론을 의지하던 그들이 의지하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들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죠.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기한이 흐르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전쟁에 의해 잔해밖에 남지 않은 그런 건물 더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고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상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던 혼합주의자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제의해 옵니다. 하지만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죠.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바사, 즉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옛날에도 주변 강대국에게 항거한 적이 많았으니 성전 건축과 성읍 건설을 마치면 바사를 배신하여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 금지를 명하였고 사마리아인들은 횡포를 부려서 거의 14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도 중도의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가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은 환경오염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에 따른 이상기후들을 소재로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구온난화를 가장 큰 소스로 다루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국 땅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태풍 매미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태풍 매미 다들 기억하시죠? 2003년 9월경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입니다. 인명피해 130명, 재산피해 4조 2225억 원이 발생했던 그런 태풍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졌고 그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생하면서 매미와 같은 태풍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황폐해진 한반도의 모습, 피해 입은 사람들, 엉망이 되어버린 거리들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라는 풍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내게 닥칠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나타나는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태풍으로 인해 어지러운 거리 사이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였다라는 댓글이 보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더러웠던 공기가 깨끗해지고 바다가 깨끗해지고 또 공해 없는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럽던 것들이 태풍으로 인해 정화되었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에게 성전 재건의 중단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닥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보여지는 새로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싶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과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갈망과 노력으로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었다는 것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늘 지나고 보면 압니다. 고통이 은혜였고 힘듦이 감사였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됐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나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댓글이 보였습니다. 그 댓글은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기독교 신학자가 한 말을 인용한 글이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배울 수 있다. 저도 나름대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이 댓글을 보는데 하나님이 견디고 버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붙들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떠나지 말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가 깨끗하고 선명해진 거리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드러날 때까지 가라앉아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라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이 그 뜻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라는 말씀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도 일이 지나고 나서야 예비하신 곳을 알게 된 것이죠. 지나기 전에 순종하지 않고 못 기다렸다면 그 또한 예비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버티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붙들려 있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선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절망과 외로움과 어둠과 약함과
차별과 미움과 아픔과 버려짐과 부조리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실패로도 이뤄내고 아파도 버텨내고 부족해도 흠이 없고 천해도 사랑받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별들이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날 때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이라는 어둠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빛 되신 주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